자, 거기 항상 제가 먼저 띄우는 장안중앙 알림창에 제가 질문을 하나 했는데 답이 없어요. 질문은 뭐죠? 우리 은양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알림창의 질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던 제자의 삶. 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머리에 딱 떠올라야 하는 생각은 영광스럽고, 그죠? 복되고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삶이어야 할 텐데, 밑에 그림이 총 몇 개죠? 여기서 아름다운 그림 있어요? 없죠. 제가 오늘 제목을 형제를 위한 기도 이렇게 담았는데, 제가 과연 형제를 위한 기도, 우리 오늘 2부 활동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 또 빼먹었죠? 옆에 친구들 보고 안녕 한번 안녕 이거 안녕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죠? 안녕. 자, 하기 전에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쯤은 내가 옆에 친구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한 적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저부터 부끄러워요. 제 입술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입에 담고 기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날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죄를 먼저 고백하는 거겠죠. 이 12제자의 삶이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다운 삶이 없죠. 근데 이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했을까? 했겠죠. 이분들은 했겠죠. 왜? 그게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었으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였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하세요? 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거를 제가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지금 이제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야간반을 다니고 있는데, 목회학 석사과정을 제가 지금 밟고 있는데, 저희 선배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채플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한대.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목사하지 말라. 너 아침마다 너에게 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새벽에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너에게 맡기신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신 없으면 너 목회하지 말라고. 목사하지 말라고. 이 말을 했더니 이제 가뜩이나 신학생 줄어드는데 그런 말씀 왜 하시냐고 아마 어느 교수님이 살짝 이제 권면을 하셨나 봐요. 여러분, 가뜩이나 코로나로 애들 모이기 힘든 상황인데 제가 떡하니 이런 그림 딱 그려놓고, 야, 부활의 증인의 삶은 결국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힘내자. 그죠? 이렇게 해도 아멘 나오세요? 이 그림 보고 나도 그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이런 말씀이 아멘하고 나오십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 신대원에서 그분이 체프를 하시는데 내가 옆에 그 대학원 어느님들 표정을 이렇게 봤거든. 근데 한 사람도 관둬야지, 이런 거 해서 뭐해, 이런 얼굴 표정이 없었어. 여러분, 12제자의 삶은요, 가죽이 벗겨져가지고 순교하는 삶, 꼬챙이에 꿰어져가지고 순교하는 삶, 십자가에 꺾으려가지고 순교하는 삶, 뭐 등등등. 내가 감히 어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뭐 이런 삶 말이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이런 말 했다고 안 오실 거예요? 왜 오십니까? 왜 제자들은 기꺼이 순교를 감당했나요? 그렇게 비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엔 그들 당당했나요? 비겁했어. 숨어 있었다고,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봤는데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다니까? 잡혀갈까봐?
뭐가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왜 또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또 오게 될까요? 제가 감히 예언하건데, 뭐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질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곳으로 향하게 될까요? 무엇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나요? 답은 성경에 있죠. 성령. 아시겠어요?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눈치 보던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언약대로 오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우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렴 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그렇게 12제자들처럼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으로 우리랑 같은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보이세요? 거기 제가 이상한 거 하나 써놨죠. 좀 섬찟합니다. 저기 우리 목소리 아름다운 우리 재성이가 한번 회장으로서의 책임감, 너무 제가 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옆에서 난 안 시키겠지 하고 있는 우리 항윤이가, 자,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 주제 예수로 혁명화하자. 무서워요 갑자기. 자,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은 금지요 기쁨이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워라. 4.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주위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4.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전사들로 만들어지고 있다. 5. 성경이라는 잣대로 제일 먼저 살아가야 한다. 어떠세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할 수 없어요. 끌려갑니다. 아우지 가요. 아우지. 아세요? 탄광. 정치범 수용소. 이런 얘기는 정말 마음 아프지만 임산부가요, 시소에 지렛대가 돼가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요. 일제시대 무슨 마루타? 뭐 이런 건 비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잔인하게 처형되는 그 장소로 끌려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처럼 모여가지고 예배하면 논두렁 밭두렁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성경 찬송도 없어요. 밑에 보이십니까? 정말 운 좋게 성경 말씀 어떻게 하나 구하게 되면 이 사람은 논한 거야. 남쪽에서 커다란 풍선에다가 성경이랑 찬송을 담아가지고 띄워보내거든. 거의 대부분은 그냥 딴 데로 떨어져요. 근데 어쩌다가 정말 운 좋아서 그 성경 찬송 하나가 떨어지면 그걸 돌아가면서 베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 찬송가는요, 겉표지는 우리 왜 가끔 그런 짓 잘하죠? 엄마 볼 때는 다른 거 띄워놓고 내가 볼 때는 다른 거 띄워놓는 두 가지. 안 그런 것처럼 저는 가끔 그랬었는데, 겉표지는 김일성 그 훈시집이에요. 근데 안을 딱 보면은 이게 있는 거야. 손으로 베낀 찬송가. 오른쪽에 있는 마태복음 그 5장은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건 한 40년 된 거예요. 일제시대의 성경을 베껴서 이걸 예배 때마다 웅얼웅얼 거리는 거예요. 우리 저기 여기도 보면 있고, 저기 우리 대 예배실에 보면 있고, 저기 로비에도 있고, 굴러다니는 성경 많죠. 이것도 제가 먼지 켜켜이 쌓인 거 제가 닦아가지고 여기다 놓은 거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 하잖아. 야, 너네들 밥 남기면 죄 받는다, 벌 받아.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시겠어요? 얼마나 우린 지금 배부른지 모르는 거야. 극동방송에서 북쪽으로 전파를 쏘거든. 어느 목사님한테 정말 어렵게 만난 그 성도 하나가, 북한 성도 하나가 그랬대. 제발 좀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저도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좀 천천히 좀 말씀해달라고. 왜? 그거 베끼니까.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베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왜 예수 믿어요? 예수가 뭘 해줬어,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김정은 찬양하게 한 예수가 뭘 해준 거야?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게 한 예수가 뭘 해준 거야? 내 형제자매를 비참하게 죽게 한 예수가 나한테 뭘 해준 거야?
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하게 한 날 위해서 뭘 해준 거야 예수가.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순교했고 12제자들은 이분들은 한 몇십만 가까이 된다고 해요. 우리 상상보다 훨씬 많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요. 오히려 늘고 있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팔짱 끼고 그 왜 메칸도브이 같은 이런 마징아제트 같은 거 이거 하잖아요. 짱구는 못 말려서 그죠 뭐죠 액션 가면처럼 이 예배하기 전후로 외우는 이들의 말하자면 구호가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돼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래요. 천대받는 게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워라.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이라는 잣대로 내가 먼저 제일 살아내야 한다. 이런 것들. 제가 제목을 형제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은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뭘 보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뭘 보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장안중앙교회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론으로만 보죠. 아니에요. 이분들은 실제로 봐요. 그러니까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고 기꺼이 목숨을 내대고 잡히면 죽는데도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논두렁 밭두렁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북한교회 구성원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계층입니다. 12제자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시몬 같은 경우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 정권과 싸우던 독립투사였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였던 마태는요 로마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빌어먹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독립투사랑 친일파가 모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싸워야 되잖아. 제가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국민의당이 오라요. 국민의힘이 오라요. 아니에요. 민주당이 오라요.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요 복음은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하나로 묶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만 못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로마에 빌붙었던 마태를 하나로 묶었던 게 복음이에요. 그 많은 북한의 다양한 계층들을 하나로 묶었던 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너는 쌍놈이야 난 양반인걸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던 게 복음이에요. 난 부자야 넌 가난한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던 게 복음이에요. 넌 선생이야 난 제자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던 게 복음이에요. 난 나이가 많아 넌 나이가 어려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왜? 그 복음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가 저희 생각에는 그저 메마른 이론 같고 저희 판단에는 그저 아무런 힘이 없는 나약한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은 단순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한 줄 한 줄에 성령의 감동을 담아 기록하신 말씀임을 저희 다시 한번 오늘 시간을 빌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형제끼리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면서 따지기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저 북녘 땅에서는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눈물나고 너무나 갈급한 소원임을 저희 늘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순교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보다 더 고통받는 형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희 넉넉히 하루하루
기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인 공로옵사오나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